네, 와이미션 시카고 이제 저희가 시작하겠는데, 어, 여러분들과 아웃라인 다들 혹시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아웃라인을 제가 보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온라인이라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 그 아웃라인을 보시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 선교 웹사이트 가시면 이제 그 지난주 강의와 아웃라인을 저희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필요하시면 또 다운로드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3주 동안 또 저희가 첫째 날은 우리가 복음의 상 가운데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주는 코비드-19 시대에 우리가 선교라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 또 셋째 주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서 온다라고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E2이라고 해서 사실 이름이 이렇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everywhere to everywhere,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이고 또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두 권의 추천서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책은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고, 이분은 이제 선교사님이시도 하시고요. 지금 미국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셔서 실제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교회 밖으로 세상 밖으로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그 영어로도 이 책이 Gaining by Losing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이 책은 왜 교회가 본질적으로 왜 선교적 공동체인가, 왜 교회가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박용규 교수님이 쓴 평양 대부흥 이야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교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 한국 교회는 뿌리가 선교적인 교회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바로 그 요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특별히 그 평양 대부흥이 한국 기독교가 어떤 선교적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큰 부흥을 경험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한번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그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번 시작해 볼까요? Everywhere to Everywhere.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께 그러셨지만 제가 질문으로 오늘 또 같은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당신은 삼터의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만약에 질문을 받으시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내가 선교사? 아니면 당연하죠. 저는 삼터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이따가 나누겠지만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장이고, 이 말씀은 오늘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머릿돌에 새겼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장을 같이 한번 우리가 뮤트한 상태지만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저희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성도는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귀중하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이 코비드-19이 이 시간을 통과할 때 모든 성도와 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세상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 일이 이루기를 주님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작은 시간을 주님 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선교적 비전을 주님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이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하면 무슨 제가 선교사입니까? 파송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 선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성경에는 이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선교사라는 그 단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한국말로 사도라고 하고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은 파솔, 그 사도라는 의미인데 이 사도라는 의미가 바로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원어의 해석입니다. 원어에서 얘기하는 사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아웃라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파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경우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를 내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성경은 이 12제자들은 결국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 12제자의 의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제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신약의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가 신약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고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도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 모든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이 사도의 부르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선교의 본질이고 선교의 핵심입니다.
선교는 선교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선교사들이 하는 거 이전에 교회 자체가 선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는 구분하셔서 우리 여기 그 유경민 선교사님 계시지만 먼 곳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교사, 예, 그의 그 역할을 맡기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대학을 보내서 목사라는 역할로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삶의 터로 그들을 다시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엔 절대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부르심, 바로 이 사도의 부르심 안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람들이고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제가 얘기했던 바로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 하면 우리가 이제 아무나 선교사님이라고 하진 않죠.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정말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도라면, 그 선교사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선교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우리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아웃라인을 보시면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막 선교사라고 그렇게 다닌다고 우리가 그분을 선교사라고 인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사라는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거를 부인하든지 이해를 못했던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순종을 못하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궁극적인 모든 부르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실은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성경이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제사장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그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억시모란인 거죠.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불렀는데 본인은 저는 부르심을 받은 게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면서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우리가 번역하면 call to be saint. 무슨 얘기냐면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 허지오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그 단 한 사람도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클레토스. 바로 그 클레토스는 이 성도의 부르심에서 온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곳, 성교 공동체, 바로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정의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논지는, 자, 우리 모두가 그럼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경은 그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은 선교사가 되려면 제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받은 선교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유경민 선교사님은 IT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선교지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 것처럼 미션 필드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션 필드? 선교지? 우리는 그런 말을 항상 쓰지만 그런 단어가 없죠. 성경에.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선교사는 그 단어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성도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없는 거고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선교지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는 삶의 모든 영역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라는 단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그 말씀이 바로 대사명에 나오는 바로 선교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인데요. 그러면 대사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과 그들을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보내신다고 하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대사명을 사실은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19장과 20절을 우리가 대사명이라 그러고요. 어쩌면 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선포됐던 말씀이죠. 예. 온누리교회 액트 29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19장과 20절은 사실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의 문장이 아니고 하나의 문장인데요. 제가 이거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게 좀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 19장과 20절에는요. 이 하나의 문장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보내시는 목적을 설명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동사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Make disciples. 네, make disciples. 제자를 삼는 게 바로 대사명의 핵심인데요. 이 대사명을 수식하는 세 가지의 분사와 하나의 동명사가 있어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이 대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대사명의 핵심은 너희들이 제자를 삼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삼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해서 제자를 삼고, 너희 스스로가 내가 준 그 말을 지킴으로써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사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19절에 나오는 가서,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게 가서 하면은 당신이 지금 있는 직장 그만두고, 저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그 길을 갔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영어로 이거를 번역하자면 when you happen to go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바로 이게 파리서플 그릭 말에서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떤 곳을 우리가 물론 이제 가는 곳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모든 영역, 너가 H마트를 가게 될 때, 너가 교회에 갈 때, 너가 직장을 가는 일이 있을 때, 너가 도서관을 가게 되는 일이 있을 때, 너가 가는 모든 그 영역에서 너가 가는 그 길에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everywhere to everywhere, E2. 저는 사실 이걸 E2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삶의 모든 영역이 선교지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 교육 시간이고 또 선교 강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선교지라는 개념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선교지라는 걸 우리가 보통 우리가 1040 윈도우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좀 크리스찬이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1040 윈도우라는 거는 이 그 루이스 부이시라고 하는 이 선교학자에서 사실 제안된 내용인데 이제 이 선교 이분이 얘기하는 1040 윈도우의 개념을 제가 여기 아웃라인에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들은요, 이 선교학자가 이렇게 지구를 세상을 이렇게 막 연구하다 보니까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걸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은 그 선교 용어에서는 기독교인의 수가 2%가 늘 우리가 티핑 포인트로 봅니다. 그러니까 2%가 왜 중요하냐면 2%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 2%가 되지 않는 미종는 종족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종족들이 저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요. 또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결국 저 지역이 왜 중요했냐면 저 지역은 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이슬람, 힌두, 불교권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 선교학자는 1040 윈도우라는 텀을 사용해서 바로 저것이 세계 교회들이 선교를 집중해야 되는 곳이라고 제안을 했고요. 1989년도에 로잔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 로잔이라는 그 선교단체는 전 세계 모든 개신교들이 모여서 지금 복음화 운동을 하는 선교단체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로잔의 커뮤니티로 사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로잔이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사실 세계 선교 전략을 많이 제시하는데 1989년에 로잔이 이 1040 윈도우를 세계 선교의 전략 지역으로 이제 오피셜리 이걸 규정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1040 윈도우의 선교 영역을 집중하게 되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 1040 윈도우를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고 우리가 개념화해서 이곳에 선교사님들도 가장 많이 파송을 하고 이곳에 모든 우리가 재정과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이 1040 윈도우라는 바로 이 개념이 우리가 사실 지금 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들이 대부분 선교지 하면은 이 1040 윈도우를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특별히 우리 교회 이 1040 윈도우에 지금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2분이나 계시고 이 1040 윈도우의 그곳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그 니쿠아가라에 있는 또 한 분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온누리교회는 본교 액트 29 본부는 바로 이 1040 역량에 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또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사실 온누리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사실 이 1040 윈도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자, 이 1040 윈도우가 지난 30년 동안 1989년부터 로잔이 이것을 제시하면서 모든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은 이 1040 윈도우의 선교 역량을 집중했는데 문제는 세상이 지난 30년 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이 바뀐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선교제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사건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냉전 시대의 종식입니다. 1911년에 이 그 레이건 대통령이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이나 여기 집사님들은 아마 이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를린의 그 벽이 허물어졌고요. 그 냉전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되는 때가 1911년이고요. 1911년, 1980년대를 지나면서 세상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한국말로 세계화라는 단어가 이제 전면적으로 사실은 세상의 사회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난 3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변화를 한마디로 대표하는 그런 단어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계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만약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이 세계화에 대한 단어를 정의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time and space compression, 예,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뭐 책을 읽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사실 미국에서 사실 저는 이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제가 IT 부밍이 일면서 사실 저는 여기 미국 통신회사에 사실 저는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을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한국을 들어갔을 때 이제 맡게 된 일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그때가 이제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그때 이제 2000년도에 그 회사에서 저한테 어떤 일을 시켰냐면요. 한국의 IMT 200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전 세계 최초로 무선 사업에 대한 플랜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그곳에서 무선 기술의 시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등수 안에 들면 무선 기술을 한국에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의 얼마를 우리가 할당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이제 들어가게 됐었고 제가 이제 그 일을 사실은 매니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일하던 미국 통신회사에 그 R&D들은 그때 이제 그 유럽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그래서 제가 한 20명의 프랑스 엔지니어들을 이제 그 무선 기술 전문가들을 이제 한국에 이제 제가 만나러 이제 인천공항을 갔었어요. 그때 제가 인천공항에 갔을 때 이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그 전기밥통만한 아주 큰 이런 어떤 기계를 엄청난 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야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그 프랑스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바로 이것이 무선 전화기 단말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2000년밖에 안 됐지만 그때는 이 무선 단말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통신은 와이어라인, 선으로 다 우리가 통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전기밥통을 가지고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때 한국통신연구원들하고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면요. 시속 30km만 넘어가면 이게 막 그 무선이 막 끊어져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게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불과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5G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 데이터량은 지금 그 당시 2000년보다 100배 이상이 지금 쓰여지고 있고 무선으로 이게 불과 20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실 일어난 거죠. 바로 이거를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컴프레션, 타임 앤 스페이스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 무선 통신의 기술을 통해서 세상과 세상이 동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바로 이 줌이 바로 그런 것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시카고도 이미 하이퍼루프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얼마 전에 포틀랜드과 지금 클리브랜드도 지금 이거를 지금 이미 설치를 한 거고 이 하이퍼루프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의 교통 기술입니다. 이 하이퍼루프를 통하면요. 이 하이퍼루프는 이 진공관으로 된 이 통 안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블랙 프레임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차의 속도가 비행기의 2배 이상인 1200km로 이 기차는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하이퍼루프가 지금 시카고에 만약에 이게 지금 존재한다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하이퍼루프 티켓을 사는데 이 하이퍼루프 티켓은요 비행기표보다 3분의 1의 가격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하이퍼루프를 타고 제가 LA를 가서요 2시간 반 만에 런치를 하고 시카고 돌아와서 지금 줌으로 여러분과 회의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시대가 많은 과학자들은 불과 5년 안에 열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 교회에서요, 중국 지하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하면서 유럽에 자기들이 2만 개의 교회를 만들다고 선포를 했어요. 20년 안에 중국 교회가 유럽에 2만 교회를 만들겠다고 비전 선포를 이미 했습니다. 작년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 이 첨단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를. 중국의 계획은 이 하이퍼루프를 5년 안에 중국 안에 상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는 이 하이퍼루프를 타고 유럽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안 가는 데는 없거든요. 전 세계에. 이 하이퍼루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2025년까지 이 기술을 상용화시키겠다고 한국도 지금 국가 사업으로 이걸 좀 채택한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난 20년 동안 정말 이게 압축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코비드-19이죠.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그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코비드-19이 생겼고, WTO에 중국이 12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거를 레포트는 했지만, 이미 3월 달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미국은 이미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게 불과 몇 달이요? 3, 4개월 안에 이런 전염병이 팬데믹이 퍼진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compression of space and time and compression, 시간과 공간에 압축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화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이 세계화라는 개념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화라는 개념은 크게 이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이 세계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세계화는 이 세계화가 되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고, 세상은 하나의 정부로 바뀔 거고, 세상은 모든 질병이 생기면 다 치료가 될 거고,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더욱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전쟁은 더욱더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이 켄니치 오메라고 하는 이분이 그 외에 가장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제 이분은 본인이 쓴 책에서 1999년도에 이 세계화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 세계 국경은 사라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전 세계는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이론들이 지금 미국에, 혹시 여러분들 MBA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MBA에서는 이 세계화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계 경영이라는 모토로 이제 많은 경영학에서 이 사람의 이론을 가져와서 이 세계화를 굉장히 장밋빛, 이 세계화가 생겨나면 결국 기업도 돈을 더 많이 벌 것이고 세상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장밋빛 그런 픽처들이 사실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사실 주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면서 사람들을 정말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게 뭐냐면 이 911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9.11 테러가 생기면서 세계화?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거야?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사회과학자들의 그 문헌들을 보면 911 이후에 사실은 그전에도 한 20년부터 이 세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문제점에 대한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세계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세계화는 전 세계가 세계화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논리와 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미국 주도의 경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들은 아메리카나이제이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맥도날라이제이션이다. 전 세계 맥도날드 미국의 문화를 지금 다 세계에다가 심으면서 결국 미국이 돈을 다 벌어가는 그런 거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털보 캐피탈리즘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극대적인 이제 심지어 이 그 자본주의의 영역이 전 세계로 넓어진 것뿐이지 실제로는 많은 세계의 세상 사람들은 세가에 관심이 없고 사실 영향권에 있지도 않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고 이 토마스 프리맨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런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이해하는 세계화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케니츠 오베라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의 세계화는 뭐냐면 우리가 미키마우스의 윈도우를 써서 인텔의 컴퓨터를 가지고 미국의 통신회사인 그 시스코가 만든 걸 통해서 세계랑 네트워크하는 거다. 예.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것은 아주 소수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화에 이제 연구를 하는 많은 분들은 이제 두 가지로 세계화를 많이 정리를 합니다. 이 세계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이제 TNC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이런 TNC에서 저는 평생을 이제 제가 10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영을 했던 사람이죠. 소위 말하는 그 글로벌 회사들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1970년대에 글로벌 회사들의 수는 한 7,000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도를 들으면서 그 수가 거의 100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20년자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6년만 해도 이 TNC의 수가 7,000개, 1970년대 7,000개에서 78,000개가 지금 이미 돼버린 상태고요. 전 세계 무역량이 이 TNC가 급증하면서 사실은 1950년대 우리나라 6.25가 일어날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총 무역량을 합쳐봤자 57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자료입니다. 벌써 15년 전의 자료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이게 13 트릴리언 달러. 이미 그것이 열몇 배가 더 급증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회사들이 결국 이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주류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시각은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제 IMF를 겪으면서 이제 이 용어를 우리가 많이 겪게 됐는데 이제 국제 금융 기관들이 있습니다. WF나 IMF나 월드뱅크나 이제 이런 어떤 국제 금융 기관들을 통해서 결국 이 기관들이 하는 일은 세계 경제의 이익을 미국을 위해서 이거를 좀 대변을 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기관들이라고 사실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한국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IMF의 그 네고시에이션이 시작할 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엄청난 대대적인 여기에 대한 협상단을 꾸리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페어하지 않다. IMF가 요구하는 한국의 당시에 요구했던 재정 질서의 재편은 그거는 우리의 국가이익에 맞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실 데모도 하고 많은 논리가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1999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계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이 세계화를 한번 또 생각해보는 사건인데 1999년도 11월에 시애틀에서 이제 안타이 WTO 데모가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그 신문지상에 나오고요. 지금 NGO나 시민 단체들은 지금 이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이스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세계화에 대한 많은 논쟁들은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이 세계화를 뭐 니오 리버럴리즘이다. 그러니까 이걸 니오 리버럴 글로벌라이즘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 못 사는 이런 나라들을 장악해가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아주 소수의 그런 나라들만 이 이익을 취하는 아주 비합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일종의 이런 식민지의 이런 그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분이 이 조셉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재밌는 거는 이분 자체가 W 뱅커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출신이고요. 이분이 실제로 월드뱅크를 디자인했던 분이고 이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노벨 프라이즈를 받은 그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제 이분이 자기가 지난 W뱅크에서 일한 25년의 시간을 어떻게 회개하면서 이제 책을 냅니다. 그게 이제 2002년에 나왔는데 거기 이제 이 책에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에
IMF와 월드뱅크는 경제 위기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을 금융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을 재편시키고자 하는 소위 자유시장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오리버럴 글로벌리즘의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관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이제 이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막 장구하게 세계화에 대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21세기의 선교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1040 윈도우의 그 프레임만 가지고는 지금 21세기의 선교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 이 코비드-19 사건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요지는 사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계화. 자, 그러면 그런 세계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로 이 부분이 피럴리 선교사님이 두 번째 주에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세계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도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현상이에요. 네. 그것이 어쩌면 지금 다운타운 온누리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도시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도시화라는 것은요, 결국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1700년도에는 인류의 인구 중에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2%밖에 안 됐어요. 2%. 근데 지금 1922년도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인구조사도를 지금 그 UN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지금 이 도시에 사는 인구의 수는 65%입니다. 전체 인류 인구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어디로 몰리고 있냐면 지금 이제 대도시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대도시로. 이제 공교롭게 거기 온누리교회가 지금 대도시에 있고 네이퍼빌도 큰 도시죠. 예. 근데 이 그 대도시는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대도시는 왜 이것이 모든 전 세계적인 피나미넘, 이게 왜 글로벌 시티라기도 하고 글로벌 월드 시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8밀리언 이상이 사는 사람들의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도시들이 지금 전 세계에는 300개가 넘는 도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인을 사회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TNC, 글로벌 회사들이 세계 중심, 소위 말하는 세계 경영의 센터로 대도시에 두고 있다는 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글로벌 회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요? 그 도시는요, 첫 번째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도시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도시에. 그래서 그 금융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다 쓸 수 있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시카고가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죠. 여기는 금융시장이 아주 발달해 있고요. 오헤어 에어포트이 저희가 있죠. 네, 이런 그 TNC가 원하는 도시들은 이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공항이 꼭 필요하고요. 또 TNC에 필요한 사람들은 뭐예요? 젊은 또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하여하기 위한 좋은 대학들이 그 도시에 또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찾는 것은 뭐예요? 좋은 쇼핑센터가 있어야 되고 학군이 좋아야 되고 레저가 있어야 되죠. 예. 이제 이런 도시들을 사실은 우리가 TNC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이런 그 도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다 이제 헤드쿼터를 여기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헤드쿼터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글로벌 회사 헤드쿼터 일하는 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이제 HR 펑션이 여기 들어가고요. 뭐 파이낸스도 여기서 하고요. 거버먼 레귤레이션도 여기서 하고요. 마케팅도 여기서 하고요. R&D도 다 도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그 지적인 아주 이 풍부한 인력들을 그 노동력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사업들을 이제 여기가 소위 말하는 헤드쿼터 본부를 여기에 두고요. 이런 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다가 만듭니까? 제3세계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3세계에 만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회사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싼 임금력.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 한번 제가 파키스탄에 있는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파키스탄에서 청바지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1불 됩니다. 1불.
근데 뉴욕에서 같은 청바지를 이제 물류로 이제 가지고 와서 뉴욕에서 그걸 300불에 팝니다. 그게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선교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템포리 윈도, 아까 말했던 그런 지역에는 이런 TNC들이 이런 생산하는 모든 매니팩처링을 이제 그 지역에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지역에 지금 계속 제기되는 문제는 뭐냐면 공해 문제, 오염 문제, 인권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도시의 문제로 얘기를 하면, 자, 이 지금 도심에, 그래서 이 TNC들이 이 도심에, 우리 지금 시카고만 해도, 제가 지금 사실은 이 TNC를 굉장히 좀 나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TNC에서 제가 평생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그 이론적인 거, 또 지금 그 세상 안에서 지금 TNC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소위 말하는 세계 경영의 프레임입니다, 이것이. HR을 큰 도시에 두고 그곳에서 아주 창조적이고 좋은 인력들을 사용해서 아주 고부가가치의 노동력은 거기에 두지만 이제 이 생산하고 좀 저부가가치의 비용이 드는 프로세스들은 다 이 떨드 월드로 옮겨서 아주 싼 가격에 이제 물량을 대량 생산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세계화 과정에서 TNC들은 많은 베네핏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더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TNC들이 센터를 보고 있는 이 얼반 도시에 새로운 그룹들이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것에 참 굉장히 지목을 하고요. 이게 참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노동 인력을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일 하냐고 보통 와이 칼라입니까? 블루 칼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와이 칼라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블루 칼라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 뭐 이렇게 노동 인력을 우리가 분류했지만 더 이상 21세기에는 그런 매니팩처링을 하는 그런 잡 캐테고리로 사람들을 분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기술 혁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경제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요즘에 지금 이제 사회과학자들 가운데 이제 이 단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들이 하는 창의력과 관련된 일로 돈을 버는 일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크리에이티브 워커들은 대부분 TNC에 많이 일을 하지만 TNC 안을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뭐 TNC에서 일하는 분들 많으시지만 그렇게 오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크리에이티브 워커들은 5년, 6년마다 직장들을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제일 좋은 환경이 뭐냐면 이 대도시예요. 그래서 그 대도시에 집단적으로 거주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용어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를 안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인종 문화로 이루어진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하는 노동 인력들입니다. 이 TNC에 대한 인종 분포를 보면은요, 이 TNC의 34%가 다민종들이에요. 백인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시안들의 비율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비율가 굉장히 높고요. 차이니스도 많고, 아시안이 거의 이 마이너리티 중에서 한 47%, 그 소수 인종이 아까 말씀드린 34%가 다인종 그룹인데, 거기에 반이 아시안들이고요. 히스패닉이 한 18% 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한 20%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직장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몰려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다양함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왜 이 다양함이 중요하냐면요, 높은 수준의 창조력은 어디서 나오면 다양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를 종교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의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none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성교교육할 때 좀 한번 더 얘기해도 좋은 주제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다운타운에는 많은 청년들은 어쩌면 지금 사실 크리에이티브 워커이기도 하고 이분들하고 맨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none이라고, N-O-N-E, 이 none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도 갔었는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대부분 부모님들은 예를 들면 이민을 와서 종교를 지금 또 가지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2세들입니다. 2세들은 부모님의 종교를 떠났는데 이 사람들은 대신에 무신론자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가지는 않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바로 그룹이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전도할 때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도심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도심은 또 어떤 곳입니까? 도심은 지금 21세기의 도시는 어떻게 보면 시카고가 대표적인 그곳인데요. 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젠틀리피케이션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도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어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또 처음 들으면 계시겠지만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이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1960년대에 영국에서 이 저소득 노동 인력들이 밀집했던 지역에 도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 도시를 투자하면서 땅값을 5배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땅값을 올려가지고 기존에 산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투자를 한 땅에 부자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람들이 살던 똑같은 땅인데 20년 전에는 그곳에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들이 살았는데 20년 지난 후에 빌리언웨어나 밀리언웨어들이 사는데 똑같은 땅인데 땅값은 20배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산 사람들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도시를 떠났는데 그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갈 곳이 없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노숙자도 되고 경제적인 기반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사회적인 현상, 대부분 대도시는 이 젠틀리피케이션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투자자들, 도심 자본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오직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그 도심의 땅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심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뭡니까? 사회 정의 문제, 경제 불평등 문제. 예.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을 합니다. 예, 미국이 이제 이제 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부통령하고 이제 선거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빌리언웨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옛날에 빌리언웨어가 몇 명 없었습니다. 20, 30년 전에. 근데 요즘에 미국에 툭하면 빌리언웨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에 지금 이 빌리언웨어들이 많이 생겼다는 의미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한 위너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시장이 확장되면서 많은 TNC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미국도 지금 이것이 왜 도심에서 문제가 되냐면 지금 1980년대 이후에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되면서 상위 1%의 부자들의 재산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3배로 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근데 중산층의 수입은 오히려 10%가 감소를 합니다. 지난 10% 동안. 바로 이것이 제가 볼 때 버니 샌더스가 지금 자꾸 이렇게 제기하는 소셜리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런 경제 시스템 안에 있는 이런 한계로부터 자꾸 이런 지금 그 논의들이 도출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지금 이제 같이 동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익부와 빈익빈이 이게 너무 점점 더 이게 더 이제 심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당연히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그 세계 21세기의 모든 국가들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이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상위 10%의 국가들이 전 세계 부의 85%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 나라 중에 하나 들어가기 지금 직전의 나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의 나라들은 지금 너무 심각한 어떻게 보면 유경민 선교사님이 가장 그거를 피부로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가 점점 더 심화되면 심화되지 나아지지는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WTO 통계를 보면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42세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때 그 수명밖에 못 사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이 42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위 10%의 나라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8세고요.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조만간 80세를 이미 한국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지금 일본은 100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생명의 수가 2배가 차이가 나는 이런 정말 현격하게 이 사회 정의와 경제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다운타운 청년들 지금 노숙자 우리 여기 재홍 팀장님 와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효영자매님 너무 헌신하고 계시고 또 여기 같이 그 노숙자 사역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노숙자 사역은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노숙자 사역이라는 그 부분은 단순한 우리가 긍휼 사역의 의미가 아니고 이런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미국은 지금 노숙자들의 수가 30년 동안 줄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작년에 지금 시카고에 있는 노숙자들 중에서 지금 쉘터에 있는 사람들을 서베이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봤더니 지금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노숙자가 되고 있는 연령층이 지금 20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10대들이 지금 23%를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안에서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심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도시를 지금 이 도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도시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사회학자 얘기를 잠깐만 여기서 나누면 이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데이빗 헬드라고 하는 사회학자인데요. 세계화는 전통적인 국가의 경제적 중재 활동을 축소시키면서 심각한 빈부의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CNN에서 얘기하는 월스트리트, 경제의 논리, TNC들이 국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교육의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 빈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들이 경제적인 로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중재 역할이 축소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더욱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잘 더욱더 해결되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세계화의 이 구도는 이 부분의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야기시켰다. 그리고 이 심각한 빈부의 격차의 문제는 21세기 세계화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거의 이제 제가 끝나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우리는 우리의 도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 21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무브먼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카고에요. 지금 힌두 사람들만 5만 명이 있고요. 시카고에 가장 힌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이퍼빌입니다. 네이퍼빌에 가장 큰 인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본 적도 없고 우리는 인도 선교를 한다 그러고 인도 선교사 파송을 했지만 우리는 그 교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몇 달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발 인도 가기 전에 자기 교회 와서 인도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인도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배워서 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세계는요, 지금 시카고만 해도 힌두 사람들이 5만 명이고 이슬람 사람의 지금 수를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통계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시카고에서는요, 30만에서 50만이다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냐면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 이민의 디아스포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디아스포라의 자녀들이거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미국에 왔듯이 지금 1년에요. 1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173만 밀리언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1910년도 10년 전 데이터입니다. 173만 밀리언의 이민자 수가 지금 올해 그러니까 5년 전에 2015년에 244만 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비드 19이 생기던 뭐 재정에 뭐 무슨 일이 있건 간에요.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민을 갈까요, 여러분? 왜? 왜 집을 버리고 정들었던 고향을 버리고 여러분 왜 이민을 떠나셨습니까? 이민은요. 사람들이 대도시로 내가 돈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자녀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는 거죠. 네. 이 디아스포라 무브먼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가 여러분 바로 가장 50만 명의 무슬림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도시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라는 땅은 힌두 사람들이 5만 명이나 살고 있는 곳이고 네이퍼빌에는 가장 큰 인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네이퍼빌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정말 가장 많은 노숙자들이 미국에서도 몰려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라는 도시는 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제가 볼 때는 아마 옛날에 그 코리아 교회 그 유스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다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예, I am spiritual but not really. I don't want to go to church. 예, 이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21세기의 선교지를 우리가 좀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하는 눈으로 우리가 진정한 선교 공동체라면 우리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저렇게 이민을 와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그 사람들 이민 올 때 뭘 가져옵니까? 자기의 종교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의 문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의 교회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절대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하는 이 무브먼의 전면적인 등장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어영선 선교사님 우리가 인도에 파송한 선교사님께서 계속 사진을 보내시는 게 바로 이제 이런 픽처들 아닙니까? 지금 9.11이란 그 사태는 결국 어떤 사건이냐면 이 펀더멘털리즘, 이 근본주의가 세계 정치, 세계 경제에 전면적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이 펀더멘털리즘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이것이 신문지상이나 미디어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그러한 주요 가치, 그러니까 주요 논쟁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9/11이 되면서 이제 이 주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이 근본주의라는 거는 이것도 사실 제가 다음에 선교 시간 때 시간이 되면은 좀 따로 시간 내서 말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세계화의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받은 그 나라들, 특히 이슬람, 모슬림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세계화에 저항하는 운동이 생겼는데 그 세계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 종교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국수주의, 우리가 말하는 그 컨서버티브 패트리오티즘, 국수주의의 근거를 두고 정치를 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선교지 그 템포리 윈도우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은 21세기 세계에서 소외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요. 사실은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미 20년 전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세계화의 이런 근본주의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첫째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해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TNC가 주도하는 이 21세기의 세계 경제 시스템에 이 아랍이나 머슬럼 컨트리들이 사실 여기 안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세계화, 그러니까 세상의 시장은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빌리언웨어가 많이 생기는 그런 많은 이윤을 그러니까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계에 생겼는데 이런 많은 아랍이나 머슬럼 나라는 거기에 그 베네핏을 받지 못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냉전 시대 전후에 미국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이 군사 전략에 엄청난 변화들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주 짧게 설명을 하면 기존의 미국은 어떤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유엔이라는 테이블에 앉아서 국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1980년도에 냉전 시대를 지나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서 미국은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취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바로 그 사건이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인 정치용어로 밀리터리 유니내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독자적인 판단하고 그냥 드론을 띄워가지고 예를 들면 이란의 군사를 총괄하고 있는 사령관을 그냥 갑자기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나 영국은 전혀 모르는데 새벽에 그냥 스텔스기가 떠가지고 전쟁을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 CNN에서 일을 할 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속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이 새벽에 백악관에서 결정을 하고 새벽 6시 반에 바로 폭격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기존의 세계 정치사에서는 없었던 일들이 지금 21세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제가 거의 마치겠습니다. 21세기의 근본주의자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근본주의자들을 이해 못하면요, 선교를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이제 이 21세기의 근본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그룹이 제가 볼 때 인도의 이 BJP 정당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 정당에 대한 아주 많은 이제 그 얘기들이 지금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힌두이즘,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전통적인 종교를 가지고 이제 폐쇄 정책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대영군처럼 국경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미 다 나왔죠. 벌써 그게 5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5년 전부터 1년에 2,000명 정도의 인디안 크리스찬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많은 NGO들이 지금 지금 얘기하는 건 이 BJP가 그거를 지금 그 일의 배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지금 굉장히 인도에서도 이 BJP라는 정당은 가장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BJP라는 정당이 얼마 전이 사실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그 경제기획원 문건에서 사실 제가 이거를 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제기획원 문건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하고 이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중국이 경제적인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 미사일을 어디에 두느냐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한국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정부가 깨달은 것은 중국에 의존하는 이 경제 정책은 너무나 리스크가 큰데 이 리스크가 한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책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뉴 서던 팔러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신남방 정책을 만듭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첫 번째 인도를 방문하게 되고요. 이 인도를 방문하면서 요 근래 이제 한국에서 지금 지금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이 신남방 정책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삼성, LG, 현대 자동차가 여기에 지금 5억 불 이상의 투자를 사인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도를 가시면요. 지금 그 인도에 지금 이 그 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지금 인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세운 게 불과 몇 년이 되지 않고요. LG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물류 센터 2개를 인도에 이미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를 가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이미 생산을 시작을 했고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 현지화 자동차들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인도 내에서 가장 많이 차를 판 회사들이 바로 현대와 기아자동차입니다. 지금 인도는요. 선교사님들은 못 들어갑니다. BJP가 선교사님들은 받아주질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한다고 제가 인도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인도에 한국 사람들만 찾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잡 오프닝만 1,500개예요. 지금 인도에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역량이 되고 그런 분들은요. 인도의 선교지는 애니타임 여러분들이 회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또 이주지제도 나중에 제가 또 다음 WD한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바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의 전략의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전략이 떠오르는 핵심적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벤 앵겐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상업 비즈니스 시장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1040 윈도우에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저는 그 선교는 계속돼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제 말을 곡해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절대 어디 가셔서 박종원 목사가 1040 윈도우 사역은 그만두고 이제 도심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1040 윈도우 선교는요. 우리 세계 선교의 핵심이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거고 저도 거기를 반드시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선교 공동체로 선교를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권위로 사도권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교회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2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변해가는 세상을 교회는 이해해야 돼요. 네. 코비드-19는 이미 그 사건을 이미 극렬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세계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이 타임 앤 스페이스 컴프레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자체는 이 세계의 변화 가운데 세상에 있는 선교지가 지금 도심으로 들어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이 도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도심에 그 많은 난들, 그 크리에이티브 월커들, 그 고급 인력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내가 왜 I'm spiritual, religious란 말을 하는지 조차를 이해 못하는 그 난들이 몇십만 명이 우리 지금 도시에 있고요. 이 젠틀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떠난 노숙자들이 8만 명이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고요. 우리가 사는 시카고는 5만 명의 힌두 사람과 50만 명의 모슬림들이 사는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으로 내가 나를 선교사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매일매일 일들이 선교사님이 유경민 선교사님이 IT 사는 그 일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 수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심을 클레토스 하지오스 그냥 성도가 아니고 부르신 성도로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일을 만드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인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던지 아니면 세상이 조롱하는 교회가 되는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사실 달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세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하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요, 소위 말하는 그 라이프보트 티얼러지를 가지고 우리마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을 멸시하면서 무시하면서 세상이랑 아무 상관없이 세상이랑 대화하거나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고 J.D. 기어 그 목사님이 얘기한 소위 말하는 유람선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듣기 원하는 설교 듣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세워가지고 그냥 웃긴 얘기하면 그거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런 유람선 교회를 만드시든지,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나랑 아무런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조롱을 받으면서 그 부끄러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또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적인 비전, 클레토 사지오스, 빛과 소금으로 제사장으로 이 나라와 이 도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든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4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묻는 시간이 되었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선교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까 제가 그 본문 같이 읽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좀 저희가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